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시편에 중요한 이렇게 핵심이 있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멸망받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요, 사람이 염려나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믿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염려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염려하고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였을 때는, 부모 밑에 나 혼자였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염려하고 걱정이 단순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여자를 못 사귀는 게 아닐까, 막 그런 고민들, 아주 단순한 이런, 그리고 군대 가는 문제, 갔다 와서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그냥 내 몸, 나만 생각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이제 처를 신경 써야 되고 처가댁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결혼하고 나니까 제 본가도 부모님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혼자 했을 때는 내가 어디에서 살던 뭐 하든 부모님이 걱정하겠는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신경 쓰이고, 자식이 나니까 자녀가 신경 쓰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신경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나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손자들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참 볼 때 평생을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양이 늘어나서 손자들까지 다 기도하고, 그게 다 염려거든요. 걱정이고 문제거든요. 문제를 주께 맡기라. 기도는 내 문제를 주님한테 맡기는 거고, 내 염려를 맡기는 거고, 근심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두렵다, 여기 시편 25편에 보면 악한 자들이 다윗을, 그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죽일 정도가 아니라 살을 먹고 싶을 만큼 악독이 가득하고 정말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다 못해서 나의 모습에 꼴도 보기 싫고, 뒤꿈치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그림자도 싫고, 숨 쉬는 것도 싫고. 집에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막 진짜 너무너무. 근데 그게 악의가 느껴져. 못 느끼면 상관없어요. 못 느끼면 나는 평안해. 근데 그 악의가 내게 느껴져.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다윗은요, 양치는 것을 끝나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원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죽이러 다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고,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자기의 아버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쫓아낸 거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니, 다윗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120살에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았잖아요. 시력이 아주 좋고, 시력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표현할 때 시력 뒤에 뭐라고 쓰냐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력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120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모세 보고 산에 올라오래요. 산 올라오는 거 힘듭니다. 근데 120살 먹은 그 어르신 보고, 물론 하나님 볼 때는 애죠, 산에 올라와라. 겉들이 올라갈 만한 겁니다. 모세는 40살 때보다 80살 때보다 더 건강한 거야. 주일 하다 보니까. 그러더니 막 기력이 짱짱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성경적으로 따지면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가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력이 막 싱싱하고 부럽죠. 모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거뜬하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산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런 말 했어요. 강건함은 7, 80이오라고 그랬어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튼튼하고 강건할 수 있는 건 7, 80, 아주 복을 받으면 7, 80까지 아프지 않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장담 못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병장수야, 유병장수. 저희 아버지도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한 여인. 근데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 5 형제 중에 그 몸을 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누나들은 저희 형은요, 이 사람이 감기 걸렸다, 체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걸렸겠죠. 걸리기도 했겠죠. 근데 항상 감기 걸리고 체하는 건 나하고 엄마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제 가을쯤, 겨울 초입쯤 되면 우리 어머니가 귤 한 박스를 사와요. 성천아, 우리 이거 귤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 먹자. 둘이 잘 먹어요. 우리만 걸려, 감기 걸고. 근데 여자가 아프면 남자가 짜증이 나나 봐. 이렇게 막 자꾸 아파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프다는 걸 화를 많이 냈어요. 한 번도 아유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노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맨날 뭐 아프다면 화를 팍 내요. 맨날 아프다고 한다고. 언제 안 아픈 적이 있냐고 막 화를 내요. 전 화를 안 냅니다. 저한테. 왜 안 내냐? 제가 골골하지 그 여인은 골골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골골하지 않아요. 제 처가 의외로 힘이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가재리교회 가보셨죠? 처음 거기 지었을 때 벚꽃나무를 옮기려고 하는데 딱 옮기는데 그 뿌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처도 달라붙어서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제처를 딱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여자인데 힘쓸 줄 알아. 우리 집에는 여자들이 힘쓴 여자는 딱 큰 누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때렸던 큰 누나 외에는 없었어요. 그 옛날에 썬키스트 아시죠? 물병, 보리차 넣어놓던 썬키스트 해가지고 딱 냈는. 그거 우리 아버지가 잠가 놓으면 열 수가 없어. 잠가 놓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 잠가 놓으면 우리 형제들이 다, 저는 어릴 때니까, 우리 형도 어릴 때니까 못 먹어. 그럼 큰 누나가 와야 돼. 큰 누나가 오면 유일하게 뻥 따줘요. 그게 둘이 힘이 좋아. 큰 누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밥상을 집어 던졌어. 근데 그걸 누가 막았냐면 큰 누나가 막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큰 누나 되게 좋아했지. 나의 그 보디가드처럼. 왜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들 뭐 막 맞고 다니면 우리 누나 가서 막 때려주고 막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처가 벚나무 있는데 막 잘 쓰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이 반짝 빛나더라고. 하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 아버지는 평생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칭찬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반일할 때니까 또 오라고 하더라고. 제가 갔죠. 갔더니 나를 딱 보더니 되게 실망하는 거야. 혼자 왔다고. 너 혼자 하니? 그러더라고요. 왜 안 데려왔어? 그러더라고요. 누굴요? 제쳐요? 그냥 저만 온 줄 알았지. 너는 일을 못하잖아. 너는 일을 못하잖아. 근데 그렇게 골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건강했던 아버지가 60 넘어갈 때쯤에 감기 한 번 걸리더라고요. 본인이 감기 걸리니까 이상한 거야, 몸이. 70 넘으니까 아픈 거야. 아프니까 막 병원을 막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죽는도다. 강건함은 7, 80. 근데요, 다윗은요 70살에 죽어요. 되게 빨리 죽어요. 70살에 죽는데 60대 후반에 이미 몸이 골골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서 그를 말미암아 메시아를 주겠다는 사람인데 그렇게 육체가 쇠잔하고 남들은 더 오래 장수하는데 이 다윗은 골골골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70대 생을 마감해요. 다윗이 그러죠.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는 자들이 젊을 때부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치는 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를 만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양치는 자 시켰다라는 거는 그 아들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부정한 애야, 부정한 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냥 막둥이는 그냥 신경 안 쓰는 애예요. 그리고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려면 두려워할 자 아닙니까? 근데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같이 안 보여요. 제가 아는 사돈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커피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되고 힘들 때였어요. 근데 늦게 난 아들이 교통사고를 초등학교 앞에서 크게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다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가봤더니 뇌를 열어놨더라고요. 의사가 죽는다고, 살아도 바보 된다고. 다른 게 안 보여요. 너무 큰 문제가 나타나니까, 너무 두려운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 사돈 이제 친하거든요. 저랑 같은 교회 다니는 거기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왔다 갔다 병원 가고 밥 먹고 무슨 정신으로. 문제가 큰 게 있으면 작은 문제가 이게 작아져 버려. 제가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뭐 연예인 터뜨려가지고 가린다 막 그런 뭐 루머 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거든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부모님은 그랬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아닌 사람한테 한 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 근데 그분 앞에 내가 조심해. 왜냐? 그분이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너무 존경해. 사랑해. 누가 그분에서 욕하면 내가 나서서, 누가 그분이 좀 안 좋아지면 내가 슬퍼. 그냥 그런 마음이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두려움을 줬다라면, 신약이 어떤 이들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느낀다면,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해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와를 짓습니다. 갈비뼈로.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마귀는 어디를 틈타냐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단순한 거야. 내가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지 마귀의 시험이지 어떡합니까? 너가 만약에,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테스트를 하는 거야. 믿음의 테스트. 그런데 마귀는 유혹을 해서 너를 멸망시키려는 거야. 그러면 잘 보자. 중간고사 성적이 잘못됐다고 너를 버리는 건 아니야. 그러면 뭘 시험 보겠니? 너의 강한 부분이야. 하나님은 어느 부분을 써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쓰세요. 우리에게 주신 강한 부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도 어느 부분을 해요? 믿음의 시험은 믿음이 성장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디를 시험해요? 나의 약함을 시험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확장했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영어 뭐라고 하지? 하도 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장사꾼 같이 보여가지고 아무튼 그걸 잘했어요.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벌었어. 그러니까 건물을 통째로 샀네. 근데 이게 문제야. 왜냐면 건물을 사려면 빚을 엄청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는데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페이 닥터를 하게 된 거예요. 가서 남의 병원에서 이제 닥터. 그거 갖고 이제 그분 이제 안수 집사하고 지문 장로님 되셨는데,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는데, 이제 우리 매형네 교회 성도인데, 그건 시험 아니죠. 유혹이죠. 유혹이죠. 자기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믿음을 보려고 테스트한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걸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사단이 뱀을 통해, 뱀의 뭐? 간사함이 약함인 거죠. 뱀에게는. 통해서 와가지고 하와의 약점 뭐겠어요? 하와는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여자인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명예욕이 있거든요. 하와가 좀 독특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담한테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 남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치맛바람 돌릴만 하지. 우리 남편이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꼬봉해야 돼? 최고가 될 수 있어. 이 속성은 뭐예요? 마귀의 속성. 곧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속성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가지고 딱 먹었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졌어. 이때 눈이 밝아졌으면 아담한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 앞에 쓰는 게 부끄러워서. 먹었는데 아무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한테 딱 갖다 줬어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악과는요 뚜렷해요. 뭐 과일 중에 섞여 있어서 이거 사과인 줄 알았는데 토마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뚜렷해요. 그런데 아담이 딱 보니까 선악과예요. 먹어요 안 먹어요? 원래는 안 먹어 아담은. 근데 문제는 하와가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먹었으면 자기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하와는 죽어요. 하와만 죽는 거예요. 또 하나 갈비뼈 빼서 만들어야죠. 두 번째 장가 가야죠. 근데 아담은 하와를 사랑한 거죠. 무엇보다? 말씀보다. 하나님 계명보다. 자기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뭐가 되냐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불순종이 돼서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지만, 죄가 먼저 뚜렷하지만 이 여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자존심,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죠. 제가 이 설교를 교회에서 하니까 제 아들이 덴번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가령 자기는 내 동생보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더 우선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내렸죠. 안심해. 하나님도 네 믿음을 알아. 안심해. 너의 그 수준 낮은 걸 아니까 너한테 큰 걸 바라지 않아. 그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을 찾으니까 뭐랍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 걸었지만 자기가 딱 먹고 변하니까 이 여자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믿어요? 남자의 마음을 믿어요? 너 손 물 안 닿게 해줄게. 그 남자의 마음을 믿어요? 얼마나 고생시키고 있어요? 숨 쉬지도 마. 숨소리도 듣기 싫어.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이 여자를 왜 먹었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변하고 나니까 환경이 확 떨어지고 나니까 이 여자.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거죠. 시험을 당해. 아담이나 하와나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들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난 건 상식적인 거예요. 가인이 태어난 건. 근데 가인 이 가족 중에 희한한 사람이 하나 태어났으니 아벨입니다. 사실. 믿음 하나 없는 하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아담, 이 가운데 가인 살인마가 태어난 건 당연한데 아벨이 태어난 게 신기해요. 이 넷 중에 희귀한 한 사람이 태어난 거죠. 네 가지의 밭 중에 하나가 옥토예요. 그러더니 이 아벨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서 뭘 봐요? 믿음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첫 번째 달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아벨의 피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처음 영광을 받으세요. 보고 있을 수 있나요? 가인이 죽여버려요. 왜요? 세상은요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을 왜 죽입니까? 악인이, 사단이, 믿음의 사람, 우는 사자같이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죽일 자를 찾고 있고 무너질 자를 찾고 있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믿음 연약한 자는 유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울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살지 못하죠. 하지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서 희망을 보는 거죠. 인간에게. 아벨에게서 뭘? 경외함을 받은 겁니다. 아벨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아벨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음이죠. 경외함.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믿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막.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가 말하는 그가 무서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그분이 싫어해. 내가 지금 의심하는 것을,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가 싫어해. 온통 염려, 걱정, 기도하고도 불안, 염려가 막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그때만 딱 붙잡는 거는 이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꾸짖어. 제자들한테 꾸짖은 거 밀밭 사이에 이삭 뜯어먹고, 저는요 제자들은 참 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던 예수님이 다 편들어주지.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공생애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힘이 되죠. 기도하래도 자고 있지. 다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막 저주하지. 근데 예수님이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혼나는 이유는 딱 하나. 믿음 없음.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렇잖아요. 저분이 화내는 게 싫어서, 저분이 무서워하는 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자고 가. 근데 며느리가 그래요. 빨리 가. 우리 가 빨리. 짝짝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엄마 가야겠어. 좀 이따가 입을 다 깔았고 해도 어두워졌는데 쳐다보면 부인이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있어서 말을 못하고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죠. 아가야 너도 좌우할 거지? 네 어머니 하면서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러죠. 아이가 가야 돼. 내일 빨리 출근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왜요? 이의 안색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고? 왜 안 두렵겠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의기양양하고 막 나를 잡아먹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왜 안 두렵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해야지. 아니야. 지금 내가 사지가 떨리고 무섭지만 아니야. 하나님 더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그럼 나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평안하라고 그랬어. 그럼 나도 평안한 거야. 억지를 할 때 웃어야지. 나도 자고 싶어. 나도 자고 가고 싶어. 근데 내 처가 가재. 밤에 운전하고 가야 돼. 귀찮아. 하지만 그래. 엄마 가야 돼. 내 신앙에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그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경외하는 이가 내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의식을 하는 삶이에요. 사울왕이 참, 저는 사울왕에 대한 동정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울에 대해서 별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딱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갔어요. 이건 100% 이기는 전쟁이야. 우리 애들 죽는 전쟁 아니야. 그래서 막 이겼는데 완벽한 승리입니다. 너무 기뻐요. 부하들이 즐거워합니다. 갈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다. 다 죽여라. 근데 그들이 그럽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소가 이렇게 토실토실한데 우리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깝고 또 여자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사문도 되고 더군다나 왕은 또 이제 끌고 가서 또 왕이 다 이겼다는 거 전시하고 그렇게 무서운 왕 질질 끌고 다니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사울 왕을 좋게 생각했거든요. 왜? 민심을 살핀단 말이에요. 민심이 뭐라고 하냐에 따라 자기 뜻을 꺾어서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왕들도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근데 이들의 뜻을 따라 이렇게 쫙 갖고 옵니다. 반은 하나님 말대로 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와서 막 무서운 말 합니다. 순종이 제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시는 우상을 절하는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사무엘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무릎 꿇기 시작해서 아이고 주 어떡하면 됩니까?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좀 기회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유 화내지 마시고 백성들이 있으니까 일단 나갈 때 나랑 같이 나갑시다. 그러면서 손 같이 쫙 들고 유세처럼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얘가 끝났구나. 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는데도 백성들 보기에 사무엘이 그냥 가버리면 뭔가 나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받으니까 같이 나가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사무엘이 그걸 해주죠. 그리고 이제 보지 말자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아요.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자기가 1대면 다윗이 2대란 말이죠. 자기 아들에게 안 가, 요나단한테. 만약에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내 아들한테 가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 세웠다니까 어떡해. 요나단한테 가서 얘기하죠. 너 하나님이 다윗 세웠다는데 너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냐? 너한테는 못 갈 것 같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 나라야. 자기 나라야 이거는. 내 아들한테 가야지. 그러면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다윗 한 명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 하나님이 내 후계자래. 내가 하나님 의지 꺾어버릴 거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받아서 내가 왕 안 세울 건데 내가 죽여버릴 건데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10년을 교만한 거죠. 1년 해봐서 아니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다음이다. 그 하나님의 말과 뜻을 자기가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꺾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이거 내 나라다라는 이 교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죽이려 다닌 거예요. 결국 그 칼과 창으로 자기를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을 때도 참 말은 멋있게 해.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치는 안 믿는 이유가 말이 청산유사 아닙니까? 뭐랍니까? 저 무할레제단한테 내가 죽을 수 없다. 아이고 이스라엘을 할례받은 사람들 당신 때문에 무할레제단한테 엄청 많이 죽었어 지금 전쟁에서. 근데 멋있는 말하고 자살합니다. 지 목숨처럼. 개 고양이는 내가 안락사 시킬 수 있지만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닌데 내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통치하라고 잠시 맡겨둔 아담한테 에덴 동산 맡겨둔시 맡겨둔 것인데 자기 걸로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 노아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를 방주 지으라. 너희 모든 재산을 투자해 치어라. 모든 사람이 비웃을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희 평생의 이웃이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다 짓고 나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아유, 비 올 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들어가자마자 문 닫았다 하면 순간 그때는 놀랜단 말이에요. 10월 28일 때 불신자였던 분들이 있죠. 얼마나 두려웠어. 10월 28일 때 저 학교 다닐 때인데 친구들이 그래요. 불신자들이. 야, 오늘 오냐? 불신자들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MBC에서 막 생중계 있잖아요. 무섭냐? 무섭지. 두렵지. 주님 오시냐? 안 온다. 네, 그렇죠. 주님 안 와. 절대 안 와. 우리 목사님이 안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와. 거짓말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문 닫고 딱 들어갔어요. 최초의 종말로 얘기하고 들어간 분이 노아 선생님이세요. 문 닫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 수십 년 조롱했지만 막상 방주 다 만들고 들어가니까 비가 안 오네.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됐더니 아침 오니까 뭐가 좀 오는 것 같더니 멈추네? 일주일을 안 와요. 그 안에 가서 앉아있을 때 얼마나 밖에서 소리가 들리겠어요. 또 여기 있는 아들들하고 며느리가 아버님 제대로 들었던 거 맞죠? 정말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는 거 맞죠? 노인네 얘기해봐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비가 쏟아지는 안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안에 있는 자들이 두려웠어요. 왜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무서워서. 무슨 말이냐면 그 홍수에 죽은 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밖에서 비명소리를 듣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볼 겁니다. 우리는 안심하겠으나 두렵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한테 치시는 그 심판이 무섭겠죠. 하나님께서 그 경외한 자들한테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밌는 건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요.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탕자한테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줘요. 그는 와가지고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근데 가락지, 후계자 가락지를 껴주거든요. 내 아들이라는 징표의 후계자 가락지를 껴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날마다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기회를 얻었더라고요. 아멘. 아브라함은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 우리 자매들한테 아브라함 같은 남자 없긴 합니까? 아멘. 일단은 기본이 부인을 2번 버려. 2번 버려.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다윗간사 원합니까? 너를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사랑해. 믿음의 사람도 좀 이상하네요. 근데 아브라함도 부인을 2번 버리고 애굽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기회를 줘요. 야곱도 보세요.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아유 가족을 속여먹는 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위로하시고 만나요. 그래서 그가 제일 무서워하는 살면서 제일 무서운 에서를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줬는데 그대로 못하고 또 도망가서 세겜 가서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죠.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델을 올라가게 되죠. 모세를 봐도 그렇죠. 모세,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욱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갑자기 욱하고 어느 부인도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너무 욱해요. 욱하는 건 죄다. 내가 그랬거든요. 욱은 죄다. 모세가 욱하는 것 때문에 인생 골치 아파진 사람이다. 사람을 쳐 죽였다. 40살에. 어떻게 해서 죽였는가? 욱해서 죽인 거예요.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타이슨이어도 한 대 맞고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때린 거야 도대체. 그 장면 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돌로 아니 한 대 때리면 피 났을 텐데 피 보면 무서웠을 텐데 모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욱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40일 그 주야로 십계명 받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잘라줬잖아요. 왔더니 그것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쟤네들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밑에 전쟁 났나 본데요? 시끄러우니까 전쟁 난 거 아니야. 쟤네 지금 타락한 거야. 가니까 이제 막 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춤춥니다. 모세가 와서 위에서 산에서 들었잖아. 하나님한테 저 밑에서 우상숭배 한다는. 그런데 막상 오니까 화가 더 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얘기하다가 더 화나 봐. 왜 그래? 처음에는 말하다가 점점 화가 막 증폭돼. 갑자기 막 돌판을 집어던져.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돌판 옆에 내려놔도 되잖아. 그잖아요? 아니 요즘 애들도 핸드폰 비싸니까 핸드폰 안 던져요. 아니 80먹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좋아. 욱하는 성질은 변하질 않아. 그리고 돌판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잖아. 어디 하나님이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수제로 직접 하나님이 잘라줬잖아. 그리고 직접 썼잖아. 이거 얼마나 귀해요. 아니 욱한다고 그걸 던져? 얼마나 세게 던지면 돌판이 깨져? 힘도 좋아 노인네. 근데 그걸 또 붐에 못 이겨서 갈아서 매겨. 엽기적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안 잘라준다. 잘라가지 마라. 돌 잘라. 아우 성질 부리지 마. 그래 또 가가지고 40일 또 금식해야 되잖아. 욱하면 안 돼요. 욱하면 다시 돌판 다시 잘라가지고 가서 40일 금식. 그 부분이 난 제일 슬퍼. 금식 못하니까 40일 안에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써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막 묻는 거야. 학교 와가지고 왜 그래니까 맨날 자기네 엄마 아빠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부부싸움 한다고. 내가 이제 알았어. 뭘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어릴 때도 많이 했대요. 싸우다 보면 막 집어 던진대. 근데 어제 싸웠대. 근데 얘가 이제 그 사이에 고등학생이니까 컸잖아요. 어릴 때는 자기 동생이랑 무서웠는데 그날은 본 거야. 싸우는 걸. 이렇게 눈 뜨고. 봤는데 이제 거실에서 막 던지고 싸우는데 딱 보니까 둘이
찾아. 뭐냐면 이런 거 안 던지고 닭티슈 잡고 쿠션.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요거 봐라 엄마 아빠 안 아플 만한 거 싼 거. 뭐 화는 나는데 막 찾는 거야. 요 앞에 있는 새 거는 이거 아프면 모서리가 아니야. 자기가 그걸 보다 그랬대. 에이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싸우지 마. 지금 안 아픈 것만 던지고 있네. 싸구려만 휘지만 자꾸 휘지 두루마리지만 던지고 하지마. 자기가 막 그랬대. 그리고 와가지고 비밀을 알았다고.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싸웠지만 무서웠는데 하나 안 무섭대. 이제 아니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저도 야 어른들이 뭐 집어던지고 싸우냐. 네. 웃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도 없는 거죠. 벌판 던지는 거. 이거 하나님 만든 건데 누가 대통령이 주면 귀에서 막 만지도 않을 텐데 마이클 조단 신발 신지도 못하고 그냥 놔둘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것도 있어요? 없어요. 다 너희들 성교에 니들 돈으로 다 천막 만들고 지성도 다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근데 유일하게 10계명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는데 올라가가지고 40일 또 금식하고 그래요. 또 기회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되면서 계속 기회를 주더라고요. 다윗도 엄청난 죄 짓지 않습니까? 충신인 자, 자기 앞에 충성스러운 자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고 자기가 아주 똑똑했다고 생각하고 이 딱 씻고 있는 이런 죄를 지으면 영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린 때로 그럴 때 있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교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봐요. 성경 한 구절만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자죠. 카논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것이 어떤 언변이 좋고 그럴듯해 보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말을 해. 저게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저분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런 것에 이상한 말을 오히려 그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성장시키고 우리를 교훈하게 하고 깨닫게 해요. 무엇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어린아이들 교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애들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가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내 영혼이 살 길을 가르쳐줘요. 책망한답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나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무엇이? 그의 말씀이 나를 꾸짖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합니다. 교정시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끌고 와서 똑바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의 생각과 사람은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의 감정은 너희들이 느끼는 것은 느끼는 대로 결론 내지 마라.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마라. 느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해라. 왜냐? 사람은 왜 교회 안 왔니? 그러면 그래요. 교회 가기 싫어서요. 기분이 좀 안 좋아서요. 기분이 안 좋지. 그게 네 감정이지. 네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 그래도 와서 네 감정과 상관없이 다른 결정을 내려. 그 기준이 말씀이야. 너의 감정이 안 좋아. 너무 슬퍼. 힘들어. 그런데 교회 와. 돈이 없는데 헌금을 해. 놀랍죠? 왜 그러냐?
자기가 느끼는 감정, 여러분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짐승이에요. 개가 막 꼬리를 흔듭니다. 꼬리를 흔드는데 물지 않아요. 꼬리를 흔들고 배를 막 까면서 물지 않아요. 으르렁 되면 물 거예요. 그의 감정이 그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죠. 너의 감정, 지금 느끼는 감정을 너의 결론으로 끌고 가지 마라. 작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좀 뚱뚱한 자매한테 거기 임산부 그랬단 말이에요. 첫날 그분 옆에 뚱뚱한 임산부 같이 보이긴 해요. 뚱뚱해요. 키도 크고 뚱뚱한데 그 옆에 또 실제 임산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임산부 2명이 있네요. 그래서 그 애기 잘 출산할 바라면 교인들이 웃어요? 안 웃어요. 다 얼어버려요. 뭔 소리야. 그 자매는 첫날 저녁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그때 뒤에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그 다음부터 성경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자매가 나 갈래. 나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자매 끝까지 있어야 될 텐데.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있고 또 어떤 이제 뇌성마비 있는 애가 있어요. 뇌성마비. 근데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막 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주면서 막 신유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자매가 믿음이 참 좋은 자매예요.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요. 서울대를 쓰려고 했던 친구인데 외모는 뇌성마비니까 공무원에 공부를 2번 해가지고 붙은 애예요. 근데 믿음도 좋아요. 근데 이제 막 신유하다가 안 되니까 그 자매 보고 회개하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자매 보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니까 난 못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서 막 뭐라고 하더니 이제 또 기도하다가 그분 목사님들은 뭐 이게 펴지길 원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안 펴진다고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그 자매는 나중에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 회개하래요. 저는요 이게 모태신앙이거든요. 걔도 정말 나는 그분 보기 싫어요. 나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화가 막 잔뜩 났대요. 그리고 간신히 귀한 휴가 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생각했대요. 내가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손해다.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이겼다. 그렇게 회개할 죄 때문이다. 자꾸 그런 식 있잖아요. 난 그래요. 무례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웃긴 건 새신자가 왔었어요. 그때 새신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제 아들은 그래서 어떻게 고쳤대? 이제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새신자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병 고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나 그거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멘하고 은혜 받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영원히 좀 문제가 있는 애들 같아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저 목사님 쇼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되게 미안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진짜 임산부처럼 보였을 것이고 뭐해서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임산부 아닙니다. 그랬어요. 또 괜히 이 자매도 그런 거예요. 나 기도할 때 애기 순사해달라고 기도할까 봐 밴데 그냥 밴데 그리고 얼마나 창피해. 여자잖아. 여잔데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막 그럴 때 막 소름이 쫙 끼쳐요. 우리 교인들 하나도 웃지도 않고 기도시켰는데 기도도 못하고 애들은 저 자매 괜찮나. 믿음이 신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자존심 체면이 아니라 말씀. 말씀에 기준 잡아서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굳건히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경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음성 들어주세요. 음성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야. 말씀 붙잡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교육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의 힘을 그 말씀이 나를 갖추게 하고 나를 주게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다시 넘어졌어? 괜찮아. 다시 말씀 갖고 일어나면 돼. 말씀 붙잡고 살고 그래서 이 시편 27편에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우리도 읽었지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무엇이야? 내가 원하는 여호와께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지만 우리가 끝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딱 끝낼 시간인가 보다. 내가 끝낼게요. 1분 안에 끝낼게. 괜찮아. 어차피 할 말이 없어 이제. 뭐라고 하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구하는 한 가지다. 야, 우리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 뭐냐?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죠. 하지만 제 둘째 아들이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 왜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욕을 먹지? 내가 좀 잘 돼서 욕 안 먹게 내렸죠. 너가 만약에 훌륭한 모범이 있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면 너만 괜찮다고 그럴 거야. 기독교인들 중에서 너는 괜찮다고 하지 남은 욕먹을 거야.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 욕먹어. 왜?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진리를 말하고 올바르게 얘기하고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이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는 그래도 뭐하냐 계속 주님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고 하던 믿지 않는 자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야. 계속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어디냐? 주님 앞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여호와께 구할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고 정말 비록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하는 것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부한 자가 경외하는 모습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러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